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단락의 일부분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해서 마태복음 9장이 끝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 갈릴리에서의 행적이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거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부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태복음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비슷한 형태의 사건들을 모아서 함께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아마 주의 깊게 읽어보셨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설교는 설교끼리 묶여 있고 기적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끼리 묶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만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문은, 그리고 오늘까지의 본문을 포함하는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함께 나누게 될 이 마태복음 10장은 6개의 설교가 묶여 있고요. 13장은 10개의 설교가 묶여 있습니다. 독특하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 설교, 기적, 논쟁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형태의 것끼리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구분하면서 읽어가기가 쉬워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부분 시간의 흐름을 뒤집어서 기록되는 경향도 있어요. 같은 이야기끼리 묻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그 순서가 다른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복음서를 읽는 그 공동체의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묻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입니다. 또 각각 복음서 저자들이 그들이 물려받은 전승들이 이야기가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9장 27절부터 이 38절 마지막까지는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2편,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1편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까지 해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에 그분이 갈릴리에서의 행적이 보면 보통 기적 3번에 말씀 1번, 기적 3번에 말씀 1번, 이게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마지막 무더기, 즉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2명의 맹인을 치유하셔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이었죠? 2명. 오늘 본문의 맹인도 2명. 2명씩 꼬박꼬박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쭉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꼬박꼬박 2명씩 치유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요, 1명을 치유하실 때와 2명을 치유하실 때의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그건 지난번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때나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을 치유할 때는 다른 때들과 달리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몇 명의 제자만 목격합니다. 반면에 한 명을 치유할 때는요, 즉 이방 백부장의 종을 치유할 때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할 때나 죽은 직원의 딸을 살리신 사건 등등 이렇게 한 명을 치유하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 당시 유대적인 배경을 떠올리면 이래서 이렇게 기록하는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적인 배경에서 본다면 이 두 명 이상의 증인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2명 이상의 환자를 치유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의 일관된 증언이 증언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 명만 치유하면 한 명의 증언이 증언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우니 목격한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따로 떼놓고 보면서 2명의 소경을 고쳤다. 그래서 가끔 다른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둘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영과 육 두 가지를 모두 고치시는 예수님, 뭐 이렇게도 설교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곤란합니다. 왜요? 2명이냐 1명이냐의 차이는요,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특히 그 당시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볼 때 이 기적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지, 이 둘이라는 숫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본문 2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2명의 맹인을 치유합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굳이 그분의 말씀만 가지고도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살리시는데 눈 뜨게 하는 게 말씀만으로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친히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십니다. 이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소경을 고치신 후에 30절을 보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신이 하신 일을 숨기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을 보니까 소경들이 굳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결국 이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기록합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후에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종종 당부하십니다. 이런 당부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은, 이런 명령은 이 마태복음보단 마가복음에 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이 부분을 이른바 메시아 비밀이란 이야기로 결론 내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비밀, 즉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문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 행함에 너무 매몰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니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견해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이 큰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기대가 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이른바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면 내 기대에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따르고요. 내 기대와 좀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거짓 예언자로 몰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꿈을 꾸어달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것, 이걸 거부하시는 겁니다. 또 기적만 바라보면서 당신을 메시아로 여긴다면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깨달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한 시기가 오기까지 당신의 정체의 메시아됨을 밝히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소문낸 건 그들이 일부러 명령을 거부했다기보다는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을 맛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물어보겠죠. 야, 너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니? 이래서 앞을 보게 되었어.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걸 모르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먼저 나서서 알리지 말라고 말을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듣게 된 사람들은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소문내지 말라고 하시나? 그분은 어떤 분이지? 의아심을 품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메시아관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난 내 눈 멀쩡한데 눈이 좀 나빠서 안경을 쓰지만 나 소경은 아니에요. 매니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전에 그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눈이 감겨있던 영적인 맹인, 영적인 장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역시 이 본문의 이 맹인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